교육자가 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직접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만나죠.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옵니다.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끔 이제 카톡을 적지 않게 보내는 한 지체가 있는데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쭉쭉 보내면 될 텐데 정말 이렇게 편지로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예, 안 읽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안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물론 다 안 읽고 무조건 싸그리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읽어도 너무 문장이 장황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장황한 카톡을 보내면 저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만큼 카톡을 보내면 저는 보냅니다. 길다. 이렇게 답장을 해줍니다. 길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하죠. 길고 장황하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부정어로 가득한 글을 상대에게 읽으라고 던지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돌을 던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읽습니다. 읽고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 또 길어집니다. 그럼 다시 짧게 길다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글이나 말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나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정한 분량으로 건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적정한 분량으로 얘기를 하고 듣고 이렇게 반복해야지 자기가 시작하면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하는데 말과 글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짧음에는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이 긴 대하소설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왜 위력적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력적인 것도 있지만 이 장고한 역사, 인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이 책 한 권으로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고 길을 길게 잘 못 쓴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긴 것보다는 짧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해서 막 두려워하지 말고 좋습니다. 되게 잘 지내시죠? 파이팅입니다. 짧게 긍정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전도도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하려고 하니까 다 겁먹죠.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 여러분이 나가서 한 사람이 장황하게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짧게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짧으나 긍정적이고 힘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한이서가 제일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지만 그만큼 위력이 있는 서신이에요. 요한이서는 요한 3서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13절밖에 되지 않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절반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1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 수도 200단어가 조금 넘는데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짧지만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문안 인사이고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마무리 인사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4절부터 11절까지가 중심 메시지인데 4절부터 11절 중 4절부터 6절까지가 진리를 행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는 진리를 사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사수하라. 뭐가 공통돼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요한 2서를 짧지만 이것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게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딱 열면 1절 보세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에도 우리와 함께 할 진리. 3절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4절 진리를 행하는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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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안 진리시죠? 계속해서 이제 진리. 죄송해요. 몇몇 분들이 진심으로 웃어주신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1, 2, 3, 4절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진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진리 자체이시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들의 증언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증언이 진리고 자신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어디서 주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지켜보았고 요한의 경우는 특히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받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았고 또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숨 바쳐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요한의 시대에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흥행했는데 대표적인 사상이 도케티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리투스라는 사람이 그 무리가 있었는데 도케티즘은 우리말로 하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거짓가짜에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활동하셨는데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긴 못 박히셨는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케티즘, 이 가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케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리투스라는 이 무리는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 친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아주 그 신실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부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케리투스입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케리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오늘 본문 벗어나지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도케티즘, 도세티스트, 그리고 케리투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이러한 이단 사상이 흥황하는 당시 시대 속에서 혼탁한 다른 주장이나 이론이나 다른 사상을 붙들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굳건히 하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또 2차적인 목적은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한번 볼게요. 4절,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5절, 이는 새 계명이 아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뜻이죠. 6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뭘 얘기하세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명. 계명이 무엇입니까? 5절, 부녀여. 부녀라는 뜻은 어떤 학자들은 여자 한 부인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 부녀라는 뜻은 한 신앙 공동체, 한 교회를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너희 교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무엇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주기 이전에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준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지금 이 진리를 공유한 공동체에게 왜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기는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대답한 것과 좀 다른데 4절 보세요.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있긴 있었어요. 사도를 기쁘게 할 만큼 그 진리를 붙잡고 그 계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는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보내지, 모든 사람 100% 다 충분하게 이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 각자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이렇게 대견하게 생각하면서도 혹시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또 자비, 긍휼,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 어떤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평강이 임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을 부르는 목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게 잠이 안 오면 자꾸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얘기를 하면 정말 어느새 깊은 숙면에 빠져있는 아내를
복원합니다. 자, 힘들지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임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진리만을 붙잡았다, 사랑만을 붙잡았다 안 돼요. 나는 진리를 찾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닫고 찾은 것은 이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같은 머릿속에서만 온갖 것을 하는 이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진리를 찾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찾은 것,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이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공로적 선행입니다. 그런 것이 공로적 선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에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공로적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변적인 믿음, 머리로만 깨달은 이론, 이걸 사변적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변적인 믿음, 머릿속에서만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아시죠? 선행에 근거한 믿음,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따름으로 예수의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뭐예요? 사도 요한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변적 이론일 뿐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로적 선행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변적 이론일 뿐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로적 선행일 뿐입니다. 이 이론과 선행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포스톨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이론과 선행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참 진리와 참 사랑을 붙잡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셔서 이렇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도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실천할 때 사도 요한보다 사도보다 더 기뻐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참 믿음, 진실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시고 또 이 시대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또 세상을 밝히 빛내주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제가 이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힘들지만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